우리 장로님들 찬양 참으로 은혜롭죠.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도 하나님 전에 서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시는 장로님들 되시라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고생들 많으셨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뵈니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중요하죠.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응답받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었다. 그래서 그 옆집에 가가지고 그 밤중에 떡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그런 내용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더워가지고 낮에 길을 걸어가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원래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해가 지고 난 뒤에 또 이른 아침 새벽에 많이 여행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할 방법이 묘연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밤중에 들이닥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손님 대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딱 그저 먹을 만큼만 보통 양식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셨을 때 줄만한 여건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이 옆집 사람이 한밤중에 와서 떡 달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요? 낮에 내내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겨우 잠들었는데 와가지고 막 떡을 달라고 잠을 깨우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문이 이미 닫혔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잠을 자기 전에는 보통 문을 조금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손님들이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데 잠을 잘 때가 되면 문을 닫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니까 들어오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이런 표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방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그 하나에서 화롯불 같은 거를 가운데 펴놓고 빙 둘러가면서 누워서 온 가족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우리 집에 방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고 형제들 쫙 같이
찾습니다. 뭐예요? 아들방, 딸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한 방에 같이 자는데 갑자기 떡 주려면 일어나서 호롱불 켜야죠. 호롱불 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처럼 뭐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켜야죠. 그러다 보면 애들 다 깨고 부인 다 깨고 잠 다 깨는 겁니다. 이게 상황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 떡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간청함이란 말이 원어로 아나이데이안이란 말인데요. 이것은 집요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뻔뻔함,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음. 그러니까 막 뻔뻔한 거예요.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고 막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웃이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미 잠자고 있고 아이들도 다 자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계속 요구하면 들어준다. 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떡 안 주면은 오늘 밤새내 문 두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떡 안 주면은 문이 깨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애들이고 부인이고 다 깰 것 같아요. 왜? 밤새 문을 두드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웃이 에휴, 어차피 저 사람 이거 내가 아무리 안 준다고 해도 소용없겠구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떡을 주게 될 것이다. 벗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준다는 겁니까? 간청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중요한 자세가 뭐라는 겁니까? 끈질기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상황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들어줄 상황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안 될 것 같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고 의학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줄 때까지 두드리고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도저히 아닌 것 같아도 끝까지 문이 부서질 때까지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기도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어린 시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았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쓰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나가는 애굽 대상들에게 팔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가 되면 끝입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자기만 노예가 아니고 혹시 자기가 결혼을 한다면 자기 자녀까지도 노예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기도하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기도 응답,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예로서 살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또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보디발의 그 주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죠. 이제 감옥에 가면 진짜 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요셉은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기에서, 요새 젊은이들이 말하는 대로 가능성이 1도 안 보이는 그런 곳에서 요셉은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서도 낙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중에서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미리 판단해서 포기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찾았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뭐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까? 일어나서 길을 찾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찾았으면 거기에서 응답이 될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이 행동,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취업하기를 기도했다면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회사를 찾고 원서도 내고 그런 행동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어느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기도했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공부 잘하기를 기도한다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행함, 우리의 순종, 이것이 함께 같이 갈 때 기도가 놀랍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왜 날로 보고 행동을 하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화면이 안 뜨나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들이 막 죽이러 달려오는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200만 명이 서로 도망가려고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다 보면 잘못하면
이태원에서 압사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200만 명이 서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다 보면 그게 사고가 돼서 오히려 죽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기가 쉬울까요? 뭔가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살 길을 찾아서 막 움직이는 게 더 우리 인간의 욕구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좌충우돌하고 움직이다가는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행동의 요구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요구의 공통점은 뭘까요? 두 가지 다 순종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고요. 가만히 있는 것도 이게 굉장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걸로 믿고 가만히 있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순종의 행동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찾아보다가 몇 번 찾아보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안 나와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순종의 행동이 항상 함께 같이 갈 때 거기서 놀라운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도 길이 안 보이고 도저히 뭐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중에도 낙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길을 찾고 문을 두드려서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1절로 13절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을 하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 주시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자녀가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반드시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듯이 하늘 아버지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생선을 구하시니까 생선이 딱 주어지던가요? 알을 딱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을 딱 주시던가요? 어때요? 저는 생선을 구해도 생선을 안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탁탁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뱀을 달라고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생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생선이 아니고 뱀을 달라고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꾸 뭘 요구합니까? 몸에 안 좋은 과자, 무슨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게임, 오락, 막 이런 거 자꾸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에게 부모가 그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구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때 불평하죠. 하나님, 제가 생선 구했는데 왜 생선 안 주시고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막 불평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긴 시야로 보시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게 좋은 겁니다. 또 우리가 생선을 구했는데 생선을 안 주시거나 또는 뱀도 안 주시고 어떤 때는 전혀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죠. 그리고 다른 것이고 뭐고 응답도 없고 그냥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경우 우리 이유가 뭡니까? 자,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 생선을 요리할 만한 역량이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저도 사실 생선 주면은 요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요리할 능력이 안 된 사람에겐 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큰 어려운 광야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를 축복을 감당할 능력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때로는 기도한 것이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전혀 엉뚱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은 확실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비록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해서 잘못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안 돼도 감사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돼도 감사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 불렀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뭐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를 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라고요? 하늘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혹시 비행기를 타거나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은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인간은 땅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낙심치 않을 수 있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른 보면 좀 엉뚱해 보입니다.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응답으로 주셔야 될까요? 물질을 주시든지 병을 고쳐주시든지 직장 문제가 해결되든지 뭐 논문이 잘 써지든지 이런 걸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좀 완전 생뚱맞는 것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까요? 여기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온 파라클레토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 바로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이 동사의 명사형인데 이 칼레오는 뭐냐면 간구하다, 구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곁에서 간구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분, 때로는 훈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떨 수 있습니까? 낙심될 때 있습니다. 낭망될 때 있습니다. 의심될 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도대체 응답하시는 거야?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하고 의심할 때에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길을 찾도록 만드시고 문을 두드리도록 힘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가장 좋은 응답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을 늘 의지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성령님은 가장 지혜로운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가 낙심치 않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붙들고 끝까지 기도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